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 어떻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또한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했다 했습니다. 번거롭게. 계속해서 이 과부가 찾아가서 이 재판장을 달달달 볶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번거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 너의 원한을 내가 그냥 나를 힘들게 하니까 풀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밤낮 부르짖는 바로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재판장 앞에 나가는 이 과부와 같이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한다면, 밤낮으로 부르짖는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이제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그래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체라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기도는 바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기도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불러일으킵니다. 또 밤낮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9절부터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멸시하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또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성전에 가서 따로 이제 서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저 다른 사람하고 같지 않습니다. 나는 도색도 안 했고 불의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또한 이러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잘 내고 아주 저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멀리 서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는 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자, 누가 더 의롭습니까?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의롭다고 생각합니까?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혹시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이 좋아요. 나는 다른 사람도 잘 돕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참 잘 살고 있어요. 한 사람은 매일매일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가져왔을 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늘 낮아져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낮아져서 더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관리는 얘가 무엇을 하려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너는 계명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계명대로 부모도 공경하고 가지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계명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관리는 마음속에 흐뭇했습니다. 저요 어렸을 때부터 이거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부자 관리에 대해서 그 중심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부족했던 그 한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내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관리는 가장 연약한 것이 그의 재물이었습니다. 그의 재물이 걸림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가로막습니다. 재물을 나눠줘야만, 재물을 그의 손안에서 붙들고 있지 않을 때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서 여전히 놓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계명들을 지켰지만은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연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따르는데, 우리 주님을 따르는데 부족한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물질입니까? 직장입니까? 학벌입니까?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부족한 한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오늘 물어보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제 삶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귀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31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되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희롱을 당하고 또한 능욕을 당하고 신배뜸을 당하고 채찍증을 당하고 죽게 되어진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본인에 대해서, 인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도 깨닫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는다는 그 생각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만 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밤낮 우리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간구합니다. 젠장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온전하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구원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물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리고에 가까이 갔었을 때 한 맹인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달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더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이 맹인을 그냥 지나쳐서 갔을까요? 명하여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데려오라고. 그리고 이 맹인에게 물어봅니다.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맹인은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볼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하는 간구하는 이 맹인의 그 소리를 주님은 들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맹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십시오.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못한다고 생각하고 주저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걸 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것 내가 감사하면서 이제는 이 모든 걸 온전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혼들 400명의 그 VIP들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서 코로나니까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생각하는 저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걸 다 지워버리십시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인도하시면, 주님께서 지켜주시면, 주님께서 붙들어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영혼을 향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을 지키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그 뜻을 얼만큼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정말 밤낮 부리짓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간절함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